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자, 오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에 관한 내용이고요. 분노. 그 다음에는 이제 게으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분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왼쪽에 먼저 읽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거기 시작.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독교인은 무조건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적당한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상처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억압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 원점과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게 하소서. 또 자신의 화나는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진지한 표현과 책임성 있는 자기 주장으로 관계를 더 성숙시킬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분노하게 하시며 사랑의 그 분노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 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화가 난다.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분노를 이제 거룩하게 표현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좀 들을 수 있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화를 내셨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성전이 도둑 강도의 그 소굴이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장면이 있죠. 만약에 분노 자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를 지으시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죄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구약에 한 번 더 등장한다라고 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또 뭐가 있을까요? 화를 막 낸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모세는 화를 한 번 내서 그건 죄가 됐죠. 자기 혈기를 내서. 다윗이 화를 한 번 냈어요. 언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가지고 막 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누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화를 한 번 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잘못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 자체는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정당한 분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방금 먼저 읽기로 좀 읽어보니까 이걸 정당한 분노로 발전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진실성 안에서 건설적으로 이 분노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건설적인 분노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가진 자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폭발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뻥 터뜨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가지고서 건설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 표현이 제대로 되어지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황이 변화되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는 뭐에 될 수 있냐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 또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건설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그 건설적으로 표현한 분노로 인하여 잘못된 상황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스스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할 상황을 잘못 표현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노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된 분노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다 괜찮아진 것 같지만 사실 억압되어진 분노는 누굴 망가뜨려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억압되어져 있는 분노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깊어지면 우리 한국 표현으로 뭐가 돼요? 화병, 한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억압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고, 분노를 공격적으로 폭발시켜 버리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이건 책임감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상하지 않지만 내가 폭발시켜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상처를 입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다스려서 책임감 있게 건설적으로 표현하면 변화도 있고 성숙도 있고, 하지만 이걸 잘못 표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억압시켜 버리면 내가 다치든지, 이걸 폭발시켜 버리면 누가 다쳐요?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노를 어떻게, 잘못된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당한 분노예요. 잘못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는 동정심이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는 것이 모두 죄를 짓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분노는 정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분노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빼앗아 가버리며 우리의 가정 조합과 친구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특히 습관화된 분노는 사탄에게 항상 열린 문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분노가 직접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당한 분노의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습관화되어진 분노. 여러분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분노도 뭐가 될 수 있다?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습관은 마치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산에 길이 없는 곳에 한 번씩 두 번씩 다니기 시작하면 없던 곳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길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길이 일단 생기게 되면 굳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디로 다녀요? 그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길은 뚜렷해지고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번씩 두 번씩 표현했던 잘못된 분노가 반복되어지면 그게 마치 길이 생긴 것처럼 반복되어져서 점점 넓어지고 선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게 되면 마치 사단에게 뭘 열어놓는 것 같아요? 유혹의 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들어오십시오, 마음껏 유혹해 주십시오 라고 문을 열어놓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분노의 첫 번째 예가 뭐냐면, 누구의 분노예요? 가인의 분노입니다. 그럼 가인이 화를 냈어요. 잘못한 게, 그러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화를 냈어요. 무엇을 전가시킨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킨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은 시작. 가인은 동생아들처럼 처음 것을 준비하는 정성도 없었고 피로 세운 언약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이자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분노하였고 결국 동생을 살해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 없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뭘 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믿음이 있게 드렸다, 정성을 드렸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반응이 달랐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정성을 들였어도 누군가를 위하여 준비한 선물이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라고 한다면 드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들은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굴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겨요. 근데 자기는 정성껏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굴만 나오는 레스토랑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놓고선 굴을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왜 내 정성을 무시하느냐라고 만약에 대접하는 사람이 화를 낸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대접은 누굴 위한 대접이에요? 그럼 자기 만족을 위한 대접이에요. 정말로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처음부터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순간 가인의 반응은 어떠했어야 되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가 뭘 바꿔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며 나가는 게 맞는 것이냐? 회개하며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변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되게 당황하신 거예요. 야, 네 예배를 내가 못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 화를 낸 거예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벨이랑 같이 있잖아요. 아벨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얘 예배만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셨다. 그러면 형으로서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나를 왜 동생 앞에서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었냐, 창피하게 만들었냐,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라고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분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황한 거예요. 원래 이 반응이 아니거든요. 안 받으셨으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 바꿔야 됩니까? 라고 나왔어야 된대. 근데 이 밑에 보니까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이걸 한국 속담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먹긴 놈이 뭐 한 거다? 한국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똥 낀 놈이 성낸다는 얘기 표현이 있어요. 방구는 자기가 껐어요. 그리고 나서 남들 다 피곤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야, 왜 방구를 여기서 껴? 했더니만 뭐 하면서 자기가 화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했던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지가 잘못해놓고선 더 자기가 화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인의 분노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뒤에 장을 넘어가서 보면 자, 뭐라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시작.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지적이 되어졌을 때,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나는 그냥 버럭 그냥 화를 내버리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내가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했던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같은 잘못된 분노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먼저 누굴 돌아봐라.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잘못된 분노가 누구의 분노예요? 자, 요나의 분노예요. 자, 뭐가 무너졌어요?
자, 기대가 무너졌어요. 자, 요나가 성낸 이유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자기의 기대대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요나는 니느웨 성에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뭐 계속 가기 싫었죠. 왜 거기를 가느냐?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는 배를 탔다?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도망갈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가지고 밖에 나왔다가 우여곡절 곡절 가운데 어거지로 코 끼어가지고 니느웨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루 딱 가가지고 전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황당하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이 이르기까지 뭐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서부터.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성, 여러분 이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나라가 왕에서부터 저 짐승이 이렇게까지 잿더미 위에서 옷을 찢고서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보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요나는 참 이상한 선지자야.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기 위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천막 쳐놓고선 마치 영화관 안에서 관람하려고 딱 의자 깔고서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눈뜨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죠. 오늘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왜 심판 안 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왜 네가 화를 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밑에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심판이 안 이루어졌어요. 비록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요나의 선포가, 선지자적인 선포가 맞았다 틀렸다, 틀린 게 돼버린 거예요. 순간 심판이 임하지 않은 상황에 벌어지는 순간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저 선지자가 분명히 심판 받는다 그랬는데 심판 안 받아버렸네? 그러면 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면 예언한 것이 지금 틀린 거야?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 창피를 당한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굴 향하여 지금 분노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 것이 바로 요나의 분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기대가 무너질 때, 시작.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불을 참기 힘들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기대들이 자기만의 이기적인 생각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내가 지금 바라고 원했던 이것들이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자, 가룟 유다의 분노예요. 자, 뭐예요? 자기의 목적이 방해받을 때.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마리아가 귀한 기름을 부어 드렸을 때 어떤 가룟
사실은 도둑질하려는 자신의 목적이 방해받은 것 때문에 나온 별성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 그것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불평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오히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불평한 거. 여기 성경 원문을 보면 거기에서 불평을 넘어서 마리아에게 뭐 했다고 나와 있냐면 화를 냈다고 나와 있어요. 화를 냈다고.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누군가 나의 계획을 방해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방해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화날 수 있죠. 자, 그럴 때 나는 자신의 계획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화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자, 베드로의 분노가 있어요. 베드로의 분노,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칼을 뽑았던 것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분노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분노, 자기를 방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노로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네 가지 분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민수기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화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힘들게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분노해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노도, 자기 안에 있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분노도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분노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분노를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이냐? 자,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길 중 하나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숙의 모습이래요. 자, 1번. 자, 분노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시간을 끌으래요. 시간을. 자, 그래서 자,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화가 나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즉시 반응해 버린다는 거죠. 즉시 반응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즉시라고 하는 그 시간을 피하는 거예요. 자, 밑에 또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어떤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시간을 오히려 벌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특히 화가 날 때.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화를 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도 될지 내지 말아야 할지 뭐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자, 몇 가지 세래요? 10가지 세어보래요. 화가 막 부르부르 올라와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 둘, 셋, 10가지를 세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그러면 몇 가지 세래요? 100가지. 아마 100가지 세면서 지쳐버릴 것 같아.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화가 참 다스려지지 않는 것처럼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지름신이 어떤 신인지 아세요? 지름신이 뭐예요? 내가 물건을 보면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지름신이래요. 질러버리고 싶은 신이 있대요. 그게 내 안에 성령처럼 임하면 그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저거 사고 싶은데. 근데 지름신이 임하기 전에 몇 번을 세라고 얘기하면 무슨 카드 선전인데 7번을 세래요. 그러면 그 지름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분노도 마찬가지. 숫자를 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한번 세어보세요. 진짜로 한 10번을 10까지 세어보시고 100까지 세어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그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게 되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에 대한 후회? 분노에 대한. 내가 그때 조금만 뭐 했으면, 참았으면.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1년씩 10년씩 걸리거든요. 근데 쌓아가는 건 어려운데 무너뜨린 건 딱 한순간이에요. 뭐 하나만 잘못하면. 이게 화 한 번만 잘못 내면요, 그 10년씩 쌓아놨던 그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몇 초만 벌어라. 10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요, 이 후회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화가 나면 자, 두 번째 뭘 하라? 여러분 대화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대화로. 자, 화가 날 때 흔히 엉뚱한 사람이나 물건에 화풀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아닌데 괜히 집에 와서 애들 보고 화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괜히 열받는다고 벽에 구멍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애꿎은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에 나오잖아요. 괜히 지나가는 고양이 발로 차가지고 이게 아프게 만들고, 자기가 화나면 화났지.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다가 분노를 표현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화가 날 때는 대화로 잘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자, 먼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화가 확 났을 때는요, 사람에게 가서 표현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서 표현하라. 하나님께 가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자, 그런 가운데 이 마음이 추스려지는 가운데, 자, 기도는 분노에 대한 최고의 처방이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단속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심정을 차근차근 말하십시오. 그래서 자, 화를 다스리는 방법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다스려지면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화를 쏟아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음이 추스려지면 추스려진 상황 가운데 차근차근 가서 대화로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친구 잘 사귀기 나와 있는데 화를 잘 다스리려면 누굴 잘 사귀라? 친구.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버럭버럭 화 잘 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나도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에는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노력한 자와 사실을 나누며 불끈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온유에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네,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래요. 가까이 하면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화를 이기는 방법이 10까지 세면서 시간을 끌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 그리고 대화로 풀면서, 그리고 내 안에 이런 화가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습관되어지지 않도록 친구를 잘 사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 뒤를 보면, 뒷장을 보면, 옆에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콜라 같은 사람하고 생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콜라와 생수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생수는 막 흔들어 보세요. 막 흔든 다음에 뚜껑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콜라는 막 흔든 다음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람의 종류도 그래요. 마음 가운데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깨끗한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 가운데 흔들어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뭐 어떻게 해요? 폭발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나는 조금만 흔들어도 자꾸 불쑥불쑥 화가 올라온다. 이 얘기는 내 안에 불순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이기심이 많든지 욕심이 많든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든지 잘못된 것, 성도 되어짐에 있어서 합당치 못한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조금만 흔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콜라처럼 터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어요. 요즘 따라 이상하게 화가 잘 난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콜라처럼 잘못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수하게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정말 아무리 흔들어도 생수처럼 거품 같은 거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성숙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화를 잘 다스려야 한답니다. 시작.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화를. 자, 두 번째가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게으름 좋은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 놀다가 쓰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놀다가 쓰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열심히 일하던 가운데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실 때 절대 게으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신천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사람들, 신천지에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타겟을 정할 때 절대 타겟 삼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 별로 꼬셔봤자 효과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웬만하면 안 꼬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 꼬신대요. 게으른 사람은 안 꼬신대요. 그러니까 사단도 게으른 사람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단도.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요 사단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단 같은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거꾸로 생각할 때 사단도 그 사람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꼬셔봤자, 별로 넘어뜨려봤자 효과적이지 않는 게으른 사람일 경우에는 사단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려면 사단이 긴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을 잘 안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긴장하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면 전도할 텐데, 제가 입 벌리면 선교할 텐데, 제가 뭐 하면 봉사할 텐데, 제가 뭐 하면 사람이 살아는 왜 이런 아무것도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쟤는 괜찮아 내버려둬도 돼 신경 쓰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게으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자기가 얼마나 게으른지 여러분 평가를 해보시면 돼요. 다음은 성경이 보여주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중 나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만사를 귀찮게 여긴다. 만사를 귀찮게 여긴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는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스스로를 그냥 생각이 없어도 입으로 놀기를 좋아하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릇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 올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떠먹여주기까지.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밥 먹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떠서 올리기만 하는데 요거 하나가 귀찮아가지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사가 귀찮다, 꼼짝하기도 싫다. 자, 두 번째, 공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뭐만 바쁜 거예요? 손은 하나도 안 바쁘고 머리만 바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원하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많은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단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단잠을.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 잠이 왜 안 와요? 요게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요건 고생 안 하고 내가 움직여서 행동으로 보이면 여러분 피곤해서 잠이 잘 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리만 움직이고 상상만 하고 공상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잠을 좋아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자의 돌적이를 따라서 걷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걷느라. 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문짝 있잖아요. 문짝이 있으면 문짝을 이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게 중심이 있잖아요. 이 밑에가 돌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돌적이는 문짝에서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런 것처럼 침대에만 머물러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자, 그런 모습. 자, 이것도 게으름의 모습이고. 자, 네 번째 뭐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앞에 있을지언정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네, 좀 나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만 혹시 나가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유, 사자가 나타나서 나가 큰일 날지도 모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나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나가면 교통사고 날까 봐서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아야 할 핑계거리만 되는 사람, 이게 이제 게으른 사람의 모습. 뭐 대충 2개 이상 체크가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를 볼게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 자, 미리 계획을 세울 줄 모른다. 자, 잠언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같이 알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럴 때에는 구걸하지 않아도 거치지 못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타이밍을 놓쳐요. 미리미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쫓겨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그러니까 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일이 급해졌어요? 왜 그 일이 급해졌어요? 미리 했었어야 할 일이에요. 미리 했었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니까 그 일이 지금 할 때는 어떤 일이 돼버렸어요? 급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효과적이지 못해요. 미리미리 일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가을에 밭을 갈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가을에 씨를 심어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밭을 다 갈아놓고 그다음에 씨를 심어놔야 돼, 모내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때 다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뚝뚝뚝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아유, 그때부터 밭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일이 닥쳐야만 하고 준비성 있게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보다 더 일에 치여 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 바쁜데 나는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매일 바쁠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미리미리 해두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항상 이미 늦은 일로 인하여 급하게 처리하는 상황. 그래서 일이 미리 했으면 한 5가지의 에너지만 들이면 되는데 10가지 에너지를 들여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그 성격들 가운데 숙제 있으면 미리 해놔야 마음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꼭 몇 시간 전에 마지막 끝에 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 2번이 뭐예요? 자, 2번이 불로소득이에요. 자, 뭐 하지 않고 얻어보려고? 네, 일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 잠언 21장 25절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잔소리를 추진하니 이는 자기의 스스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냐. 네, 하고 싶은 건 많고요. 어떻게 보면 누리고 싶은 건 많아요. 욕망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근데 뭐는 안 해요? 꼼짝하지를 않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서 원하는 것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는 싫어하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범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유혹이 심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사기 당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왜 사기를 당해요? 여러분 불로소득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린 것만큼의 열매를 먹고 살면요, 그것만 추구하면요 절대 사기당하는 일이 없어요. 왜 사기당하느냐? 요만큼만 수고하면, 요만큼만 투자하면 얼만큼은 얻어요. 그 수고한 것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유혹받을 만한 이미 밭을 준비해 놓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그래서 자, 불로소득을 좋아하면 결국은 이것도 게으름이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은 복권을 산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해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 불로소득이에요. 정상적인 수고로 인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유혹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게으른 자는 뭐해요? 교만해요. 자, 잠언 26장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사내밖에 대답하는 사람 결국보다 자기는 즐겁게 여기는. 예, 꼭 교회나 어디 가서 보면 일할 때는 안 나타나요. 일할 때는 없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왜 일을 이렇게 해놨어? 라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고,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 그래서 누가 질문에 훌륭한 답을 하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했으면 저 정도뿐이겠느냐, 훨씬 더 잘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제발 뭐도 움직이지 말라. 입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입을 열고 싶다. 근데 내가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도 다물어야 돼요. 뭐 한 자만 입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고한 자만 입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더 아름다운 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입은 벌리면 손해인 것 같아. 입은 벌리면 손해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잠언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가능하면 입은 아껴 쓰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손을 많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딱 강단 위에서만 입을 쓰고 내려가면 입 벌리면 안 돼. 저도 딱 느낀 게 딱 그거예요. 강단 위에서만 입 벌리고요. 딱 내려가서 입 벌리면 상처되더라고. 그래서 강단 밑에서는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입은 가능하면 아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입을 아껴 씁시다. 여러분, 저는요, 그 한국에 지금 인터넷 누리꾼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리꾼. 하여튼간 뭐만 있으면 그 밑에 댓글 다는데 참 머리도 좋아요. 댓글 하나를 다는데 이만큼씩 써요. 욕도 쓰면 안 되잖아요. 댓글에 욕 쓰면 이게 못 올라간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필터링이 돼서. 그래서 욕도 교묘하게 철자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장문으로 인터넷 댓글을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은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별로 우리가 성도되어진 자들이 이렇게 즐겨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그냥 나오네요. 자, 4번. 자, 뭐예요? 불필요한 말을 해요. 불필요한 말.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본문에 무익한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래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든지 특별히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하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 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게 수고로운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한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의미 없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느냐?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미리 하지 않고 꼭 급하게 하는 사람. 일은 되게 많은 게 하는 것 같지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연말에 한번 보세요. 연말에 내가 1년 동안 2017년 동안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열매가 있는가라고 추수를 할 때가 되면요, 적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힘들었는데, 1년 내내 수고했는데, 봉사했는데, 여러분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불로소득, 교만함, 무익한 말. 자, 그래서 자 3번을 보면 자 게으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요. 게으른 자가 꼭 사기당하고요. 게으른 자가 꼭 유혹에 빠져요. 자, 다윗은 그의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한가로이 왕궁 위를 거닐다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고 반역하게 되는 엄청난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돌아다닐 때는 죄 지을 겨를이 없었어요. 바쁘니까. 근데 오히려 한가해지는 순간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삶 가운데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뭐 하다는 얘기예요? 한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럼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러면 다윗이 침상에 들어가야 돼요? 침상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희한한 얘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침상에 들어가야 될 때거든요.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계속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나오는 이유는 낮에 뭐 했다? 계속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옥상에서 올라가서 지금 자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장수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대치 상태에 있는데 왕은 지금 이루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유혹되어질 만한, 유혹이 들어올 만한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가 집을 짓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가 들어와 가지고 집 짓기에 되게 좋은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뭘 준대요? 고통을 준대요. 게으른 사람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잠언 10장 26절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보이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예, 게으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군다나 그 게으른 사람이 내 윗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밑에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의 식초, 이게 얼마나 신 식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시큼할 것 같고 눈에 연기가 들어오면 되게 괴롭잖아요. 마치 그런 존재처럼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폐를 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지도자가 될 수 없대요. 잠언 12장 24절 나같이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을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네,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누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영향을 주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 있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러면 쓰시는 사람들은 다 리더십이래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결국 지도자의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쓰시지 않으시죠.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기름 부심을 받고요. 모세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그 300용사 누구죠? 그 기드온도 뭐 하고 있었어요? 타작마당에서는 못할 망정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을 또 만나고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러니까 세리도 마찬가지. 세리 마태도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 앞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질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인생길이 어떻게 하다? 형통하지만 게으르면. 자, 잠언 1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일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일은 대문이다. 게으른 자는요, 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가시 울타리래요. 그래서 이쪽 가면 찔리고 저쪽 가면 찔리고 하는 일마다 괴로운 일, 하는 일마다 힘든 일들만 벌어지는 이유, 게으르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게으른 자는 영육간에 빈궁하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시간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준엄한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을 포함해서 무엇까지를 의미하느냐? 시간까지도 의미해요. 한 달란트를 주셨던 몇 달란트를 주셨던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주인이 오셨을 때 그 달란트에 대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계산하신다라고 했어요. 계산하신다. 그래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땅에다가 묻어놓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여름 수련회 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할까?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우리 네 가지 성격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다른 성격들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서 어떻게 합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은사를 할 거예요. 은사. 그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올라가서 테스트해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다 보고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련회를 갔다 오신 분하고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오신 분은 우리 제자훈련 3단계에 나오는 은사 세미나 과정을 다 이수하신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라가시면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거. 자, 그리고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자, 게으름을 뭐 해야 돼요? 게으름을 고쳐야 할 병이래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해도 안 된다라는 자포자기의식. 저 사람보다 못할 바에 차라리 안 했다는 비교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은사만큼 최선을 다할 때 결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았겠어요? 그 10달란트가 됐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비교해서 볼 때 비록 10달란트를 만들어낸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받을 것 같지만, 칭찬받았던 내용으로 보시면 내용으로 보면 똑같아요. 몇 달란트를 남겼던 상관이 없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저를 아무리 노력해도 저만큼은 될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건강한 모습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그 전에 교회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에 여자들은 되게 부지런하대요. 왜냐면 모든 일을 다 누가 한대요? 다 여자가 해요. 그리고 남자는 도대체 뭘 할까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남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대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할 일이 생기면 뭐 하냐면요, 참 재밌는 모습이 도랑을 파는데 6명이 도랑을 파면요 5명은 뒷짐지고 있고요, 1명이 삽질한대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 목자들이나 사냥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는 양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톡톡 인도할 때 쓰고요, 막대기는 맹수들이 왔을 때 쳐서 죽인다든지 보호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 두 손에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들려있대요. 그래서 일할 손이 없어. 이걸 내려놓으면 죽는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삽질을 할 때 한 사람만 삽질을 하고 그 사람 이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다 구경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천성적으로 게으름 자체가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그 나라는 아무리 해도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맨 처음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허리띠를 만들어 줘가지고 들고 있는 이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허리춤에 찰 수 있게끔 만들어줬대. 그때부터 두 손이 비는 거야.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부터 마을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고질적으로 그게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삶을 살아온 민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습관되어져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게으른 것들이 내 뭐라 그럴까요? 성격 안에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사실을 해결해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포자기하고 비교의식.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난 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아마도 이번 수련회에 가서 자주 보게 될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따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럴 때 신앙생활은 되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무엇인가에 매달려서 짐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면 할수록 그게 짐이고 괴로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자주 듣는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 음치예요. 음치인데 찬양팀에 와가지고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고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 이 찬양 시간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도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자꾸 성도들이 졸고 계신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다? 목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자꾸 앞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참 목사도 피곤하고, 사실은 그래요. 졸고 있는 한두 분만 생겨도요 앞에서 시험 들어요. 그래요. 실제로 목사도 시험 든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쫓기게 돼요. 근데 은사가 없으면 서로 상호 간에 피곤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있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걸 따라서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은 되게 못해요. 제가 이래봬도 상담학을 전공했고, 아니 심리학 전공이거든요. 제가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상담을 제일 못해. 그래서 상담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상담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제가 통계를 봤어요. 절대 저한테 붙여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처음 왔어. 그러면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붙여주지 마세요. 그러면 저랑 상담을 하고 나면 꼭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더라고. 이게 상담의 은사가 없어요. 소그룹의 은사가 원래부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 저는 이 앞에 서야 돼. 앞에 서서 대그룹으로 할 때 힘이 나는데 소그룹으로 하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새신자라 그랬잖아요. 이 목사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새신자를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면 30초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 서먹하고 저도 땀 흘리고 옆에서 땀 흘리고.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훈련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근데 앞에 나오면 긴장하고 앞에 나오면 잘 못하시는 분이 소그룹과 상담을 하면 막 힘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이 막 많아서 그분하고 만나서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따뜻하시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은사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오히려 상담해야 돼요. 소그룹 하면 열매가 막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제임스 목사님한테, 오 목사님, 제가 소그룹과 상담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대그룹을 위해서 신경을 쓸 테니까 오 목사님 앞으로 이제 소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제자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할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되는데 오 목사님 그것 좀 맡아주세요. 오 목사님 그거 되게 잘하신대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오성미 전도사님한테 들었어요. 오 목사님이 그걸 잘하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오성미 전도사님한테 들었어요. 아내 되신 분이 잘한다라고 인정해주면 잘하는 거예요. 들으면 그게 맞아요. 옆에 자기는 모르시는데 내 아내가 잘한다 그러면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한테 그거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고 뭐고 해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열매도 있고요, 훨씬 더 재미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나는 어디에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괜히 진만 빼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진짜 1년만 있어도 열매가 분명히 보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자, 게으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잘하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며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